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행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한번 설교 제목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르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우리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떠오르는 그 첫머리의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했죠. 데오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받는 친구 혹은 사랑하는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가 바로 테오빌로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스는 바로 누구였죠?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어둠에 있었고 다 우리는 복음을 몰랐던 자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정말 구원의 감격이고 부르심의 은혜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행전이고, 이 사도행전은 그 말 그대로 사도들이 걸어갔던 행했던 말씀이고, 그 사도는 바로 12제자만이 아니라 바울까지도, 그리고 오늘 29장을 쓰는 여러분 모두도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몇 장을 써야 한다고요? 29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29장을 28장까지 기다렸다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1년 반 있다가 쓰지 마시고 지금 오늘도 이미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의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더불어서 사랑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고, 또 동시에 사도행전은 참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이 사람행전이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이야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지난주에 1절, 2절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3절부터 한번 말씀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그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40일 동안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머무셨던 시간입니다. 40일 동안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또 게바와 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시 한번 띄워보시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이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40일 만에 주님이 완전히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 바로 열흘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적인 구조를 아시겠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다리라는 주제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본다면은 먼저 친히 이 말씀의 3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다. 이것이 그냥 심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정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의미지만은 주님이 친히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이냐는 주님이 살아계시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나는 주님하고 뭐하죠? 동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짧은 마지막에 행동 거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 문자 그대로 아니더라도 네, 지금 당장 그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하고 주인은 달라요. 나는 주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동시에 종이잖아요.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믿음은 뭐 찾기라고요? 주어 찾기인 거예요. 주어 찾기.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어를 찾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요. 두 번째 뭐죠? 그 주인에게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물어보셨나요? 그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도 집에 부모님이 있지만 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지만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있어도 말 안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얘기해야지 그 안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죠.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집에 있지만 얘기 안 한다면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동거입니다. 여러분 많이 물어보세요. 매 순간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비즈니스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매일마다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안테나를 잘 올리고 잡음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잘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자, 네 번째는 뭐였죠? 네, 지난 시간,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 어려울 때마다 지난 시간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감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을 이 새까맣게 잃어버리면은 지금이 불안하거든요. 아, 그때 주님이 나를 도우셨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믿음이요. 지난 시간의 조각들을 찬찬히 맞춰보세요. 마지막 5번째 뭐였죠? 네, 잘 모르시는 분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다시 한번 5번째 뭐라고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걸 잘 5가지를 잘 새겨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5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자. 나는 그분이 살아계시냐? 자,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다시 3절을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명사형이 아닙니다. 동사형이에요. 바실레이야.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내 자녀도 주님이 그 아이를 다스려야지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게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자,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이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거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이 바울은 당신이 나의 왕이 아닌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실제적인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4절 5절이 오늘 주제 말씀의 본격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첫 번째 뭐냐?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사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 이 은혜가 있어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다림은 사실 가장 적극적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를 기다려보신 그 느낌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느낌? 네. 그 기다림은 절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 먼저 움직이지 말라. 이것은 내 맘대로, 네 맘대로 네가 주인 돼서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건 굉장한, 이게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세례는 어떤 것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훨씬 중요하다. 예. 제 신학교 1학년 때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기 자원에서 온 사람 손 들려고. 그 구약학 교수님이었는데요,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1학년 학생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자원에서 온 사람 손 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원에서라는 거 이제 우리가 다 걸어서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손 다 들었다고요. 자원에서. 너희들은 다시 가라. 절대 하나님 나라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오는 거다. 네 스스로가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여러분, 기독교는 자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헌신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은혜 받은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원하는 심령이란 말은 은혜 받은 다음에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또 이 말 했다고 절대 자원하지 않으시는, 뭐 하면은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섬기는 게 이제 그 자원하는 심령이고, 이 자원병이라는 것은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온 것도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부를 소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소천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오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저나 누가 이 땅에 오고 싶다고 손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언제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적이 누가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끊임없는 열등감과, 우리는 방향이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 보챔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무엇인가 하기 전에 기다려라. 그분과 교제하라. 그분하고 같이 움직여라. 이게 사도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성급히 하는 것, 결단하는 것 너무 소중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단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숨을 멈추고 고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시간이 매 시간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에게는 새벽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앉아있는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 청년은 아주 재미있게 썼더라고요. 아침마다 자기는 큐티를 하나님의 작전, 이 지시를 받는 시간이라고 했대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작전 지시를.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작전 지시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내가 움직였거든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급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고, 이게 수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사고 치고 하나님은 사고 수습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다려라. 여러분은 잘 기다리십니까? 저도 이 기다리는 게 익숙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예. 그 뭔가 교회는 이게 어떤 시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고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는 계속 계획도 세우고 목사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시하고 또 목사님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어려워요.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그렇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요즘 우리가 같이 나누지만 그 8월 1일자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에 나온 책 중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는데요. 그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한 여자 그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기서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제 묵상 들으신 분은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인내를 배울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갑니다. 시험 받을 때, 광야를 걸을 때, 우리의 꿈이 포기될 때,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에 오히려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기다림의 때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냥 무작정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현재 상황을 참고 견디고 어떻게 한다고 이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분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에도 무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그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질 때 얼마 동안 동풍이 불었다 그랬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습니다. 우린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탁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 없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갈라졌어요. 그 시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백성들은 다 자도 모세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그 시간에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본다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두 번째로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 아시죠?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물 세례에서 어떤 세례로? 성령 세례로. 성령 세례로. 그래서 공통점 단어는 뭐죠? 세례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는 물 세례고 하나는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물 세례는 보통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이 됐다면은 이제 물 세례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동거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도행전적인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가 성령 시대라면 우리는 이미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물 세례잖아요. 우리 모두는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령 시대 속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세례,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세례의 단어가 뭘까요? 세례는 죽음이거든요. 자기 부인이거든요. 세례란 말은 베프티조란 말은 장사 지낸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세례 받을 때 이것을 잘 교육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요. 저도 중학교 때 1학년 때 세례 교육에 들어갔더니 담배 피냐? 아니요. 술 먹냐? 아니요. 교회 나오냐? 네. 그러면 세례 받는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그게 세례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렇게 물어봤던 그때 부목사님. 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나에게 세례가 뭔지. 근데 저는 세례도 또 남의 이름 가지고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아들이 제가 되고 걔가 내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걔 지금 쌀 장사하고 있고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그거는 뭐 하여간 지난 얘기니까. 근데 하여간 세례는 뭐냐 하면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렇죠? 세례는 물속에 들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때 안 죽은 사람은 다시 기회가 있어요. 언제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죽으면 돼요.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꺾이고. 그 원망이란 단어를 루는 고집 세다. 그렇죠? 고집이 센 게 안 꺾이니까 뭐죠? 중얼거리는 거예요. 뒤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럼 돌아서서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안 죽은 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나 봐라. 이게 룬이에요. 이게 원망이에요. 그 사람이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지 죽으니까. 그렇죠? 세례는 공통점이 죽는 거니까.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집에 가서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나가기만 하면 사는 분이 있어요. 죽음이 계속 지탱되면은 그때 나는 죽고 누가 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게 동행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는. 근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다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뭐죠? 이례적인 거잖아요. 세례는 이례적인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충만은 완전히 덮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여기 금요 성령 집회 정도 나오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정도면 이미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세례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보여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부어지는 거거든요. 세례가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을 붓는 거예요. 이거 몇 번이나 여러분 한번 실험한 적 있죠? 이걸 보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받은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나만 알면 안 돼요. 그러면 공격당하기가 쉬워요. 군대 가가지고요, 나 예수 믿는다 공포하면 3년이 편하다니까요. 근데 그걸 속이기 시작하면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술, 네가 무슨 예수 믿어? 계속해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직장 갔을 때 어렵지만은 공포하면은 그때가 어렵지만 한 번만 제대로 공포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건들면 안 되는구나. 세례는 나도 알지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사랑이 좀 식었거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좀 보여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주님이 드러나신 것처럼 주님 제 안에도 이런 확신을 좀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세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자기 죽음이고 동시에 그것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일부러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했어요. 냄새는 내고 싶어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리트머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만약 내게 죄송해요 썩은 냄새가 난다면, 나에게 죽음의 냄새가 난다면, 나의 언어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죽음의 언어가 있다면,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성령의 세례로 성령 세례 받았던 사람은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시 충만함에.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더 주소서, 더 주소서,
더 주소서.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더 주소서.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 이 성령 세례는 부어지는 거니까. 이거 목마른 거 없어진 거예요.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는 우리 배예요. 이 탐욕의 배, 욕망의 이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이 원어는 배꼽이거든요. 이 배꼽에서, 이 벨리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는 다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욕망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다 같이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배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솟아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걸 계속 좀 나오기를 원하.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세례가 계속 부어지고 성령의 이 은혜가,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성령 세례를 부끄러워하거나 성령 받은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란 단어가 여러분 아직도 조금은, 혹시 형제분들 같은 경우는 성령에 대한 단어에 대한 좀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막 기도원 가서 막 춤을 추거나 아니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하고 누군가 기도하면 쓰러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누가 안수할 때 안 쓰러졌는데 성령이 안 계신가 봐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성경에 쓰러지라는 거 없다. 하나님은 다 세우는 분인데 왜 가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난리를 치냐고. 그냥 서 있어. 굳게 서 있으라고. 주님은 형제들아 굳게 서 있으라 그랬지 언제 쓰러지고 자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안 넘어지니까 처음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오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쓰러졌대요.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나는 성령이 없나 봐. 저 사람은 저렇게만 방언 기도도 막 뜨겁게 하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이고, 성령이 있으면 방언하고 이게 이퀄이에요? 아니에요. 은사는 방언 말고도 너무도 많아요. 한경진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셨어요. 여러분, 방언이 없다고 여러분 성령이 안 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사모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이 딱 직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특별히 성령의 은혜는 이제 동거와 하나님과 같이 걷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게 성령인데, 교회에서 난리를 치고 막 어떤 집회는 갔더니 막 기침을 하면은 성령이 임한다고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웃음을 하면은 성령이 임한다고.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걸 무조건 잘못됐다고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너무도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성령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뭐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성령 받은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겠어요? 그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심을 드러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초대교회 때, 한국의 초대교회 때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우리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동교회라고 이 장로교회에서 아주 처음 있는 교회 중에 세문안교회와 함께 세워진 교회입니다. 연동교회 최초의 1호 장로님이 되신 분이 고찬익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너무도 귀한 장로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분은 천민보다도 더 미쳤던 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소와 말을 잡았던 분이고, 이분은 가죽 장사를 해서 신발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소를 잡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계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걸로 이제 가죽신을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최하인 천민 신분이었습니다. 그 자기 신세를 늘 비관하면서, 왜 나는 천민 집의 백정으로 태어났는가? 늘 술과 노름에 탕진을 하고 많은 사람을 때리고 광가에 끌려가는 것이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부모님도 아예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 고찬익이지만 이분의 이름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냥 고씨였습니다. 옛날에는 상놈들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고씨였는데 이분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은 연동교회를 세웠던 게일 선교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게일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전도지 하나를, 옛날에 전도지라는 게 얼마나 투박해요. 거기다가 야곱의 이름을 쓰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전도지를 누런 창호지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이 사람도 술에 가득 이게 취해 있다가 전도지를 그냥 받고 그냥 그러다가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밤, 그날 밤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임했냐면은 갑자기 꿈에서 이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름이 뭐냐? 이게 전도지에 나왔던 그 제목인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무도 그 성령의 음성이 너무도 고결하고 너무도 이 두렵고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없는 그 음성이어서 그저 왜냐하면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또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거룩한 목소리가 들리자 그때 제 이름은 고가요, 싸움꾼이요, 술꾼이요, 망난입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꿈에서 울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고씨를 일으키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아준 거예요. 꿈을 깨자마자 전도지를 보자마자 그 전도지의 이름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무도 그것 때문에 놀라서 그날 아침에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꿈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게일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는군요. 그래서 그를 똑같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없어요 라고 하자 그때 붙여준 것이 찬익입니다. 이 찬익은 선한 일을 하여서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라. 그래서 너의 이름을 고찬익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는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그는 주 이름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기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때린 사람들한테 가서 다 사과하고, 물어줄 수 있는 사람 물어주고, 그동안 나쁜 짓 했던 거 다, 술을 끊는 것은 뭐 말도 못하고요. 자기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양반들이 이미 있었고,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이 고찬익 씨가 1등이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고찬익 씨는 양반이었는데 제가 천민인 상놈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지만 게일 선교사는 하나님의 뜻임을 얘기했고, 놀랍게도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분을 1호 그 연동교회 장로님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찾아가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마음만 열고,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마무리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 당신이 고난받아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쏟아붓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도 근심하며 염려할 때 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게 되고, 그것이 성령 세례가 감정적인 어떤 세례나 어떤 기도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몰입이 돼가지고 뜨거움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 성령이 내게 오므로 하나님이 다스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되는 세 가지인데,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에 대한 문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견책하심으로 이 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가 유지되고 성령 세례 받는다는 가장 성경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성령 세례는 어떤 감정의 몰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할 때 눈물이 막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안아주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전율과 떨림,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이교진 선생님이라고, 그분, 제가 이름까지 기억하는 것은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수련회 가서 1학년부터 고3까지를 이 앞에부터 앉히더라고요. 중1, 중2, 중3, 고1. 저는 제일 앞에 앉았는데 이분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고 너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성령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침 그땐 또 수련회였잖아요. 수련회가 좋은 것은 일상으로부터 떠나서 완전히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냥 기도도 10분, 20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온 마음을 쏟은 것처럼 수련회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갈 데도 없고 거기 온전히. 그래서 그날 그 찬양하는 게 내 너를 위하여 나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찬송가 184장. 그 찬송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이게 끊기질 않는 거예요. 보통 지나쳐도 2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 찬송가 그렇게 유쾌한 찬송가가 아니거든요. 애들한테도 어려운 찬송가예요. 무슨 애들한테 나 위에 몸을 줬건만 너는 날 위해 뭘 주겠냐,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이게 하는데 찬송가를 10분, 20분, 30분 눈물이 범벅돼가지고 찬양. 이미 이분은 너무 감격이 된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오니까 이거를 막 부르는데, 이게 처음엔 아이들이 뒤에서 형들이 피식피식 웃고 위에 고3, 뭐 고2 형들 안 따라하죠. 머리 컸다고.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이분이 하고 그 성령께서 압도하니까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몇 명이 무릎을 딱 꿇게 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그냥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엄마가 고생해서 운 게 아니에요. 아빠가 나와서 고생해서 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다닌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를 뭘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막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널 뭐 하겠느냐, 그 말씀이 들리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울면서 찬양하고,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나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근데 그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또 몇 분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완전히 압도됐던 그때를 기억을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세례는 거기서 멈춰주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 그날 밤새워서 기도했다고 나는 성령 세례 받았어 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죄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의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를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게 돼요. 성령 받으면 좋더라.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으로 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성령 마술 같거든요. 병도 고치고 막 뛰어난 일도 하고. 그래서 그가 돈으로 성령을 산다. 그것을 사이몬이라고 하는 성직 매매가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이름이 사이몬, 바로 사이몬이라고 하는 성직 매매. 돈을 주고 성직 매매를 했던 거예요, 중세기 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제 설교가 아니라 한 분, 우리 교우분이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요? 빛 대신 제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인 줄 전혀 모르고 살다가 빛 대신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 어느 날 제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저의 죄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그분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다메섹에서 빛을 받은 후에야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는 분명히 성령 받은 게 분명합니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공동되듯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이거든요. 성령 그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은 마치 뭐 어디 공동되듯이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는 성령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유수한 설교를 들어도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믿음은 내가 죄인이에요.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뭐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가 지속돼야지만 교회 안에는 뒷담화가 없어집니다. 성령 세례가 약해지고 그 은혜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순간 모든 중직자들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도들 가운데 리더십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내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교회, 성령 세례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보면 의로운 게 뭐가 있어요?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들보는 보지만 내 눈에는 티끌을 보지 못하는 그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령 받은 두 번째 증거는 의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됩니다. 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과 심판에 대해 알고 그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확실한 증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명약 관하게 된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세상 지식에는 무지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아는 지식이 생기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니고데모처럼 세상 교육은 많이 받아 해박할지 모르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정말 무지하게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다면 너무도 예수님에서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의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은 후 비로소 하나님의 의에 비춰본 세상과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본 그 세상과 자신의 의가 마치 배설물과도 같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에 붙잡혀 있었잖아요. 산상수훈의 계속적인 말씀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나의 의, 예수님의 의가 아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의에만 가지고 살았던 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던 나, 교회를 30년 다녀도 부활이 뭔지 모르고 30년 대속의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을러 있고 멈춰 있습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성령 세례가 유지돼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진다고요. 어떻게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는 여러분 교회만 다닌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오면은 예수님에서 알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계속 알고 싶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쫓고 있으니 나는 분명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제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쫓고 있으니 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게. 다른 건 다 되는데 죽어도 안 되는 게 그게 자기 의잖아요.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뭐지? 억지로라도 지게 하시잖아요. 거기 신비가 있다고 했잖아요. 억지로 줘야지만이 나의 의가 무너지니까.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가 살아나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니까. 자, 이번에 한 번만 더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령 받은 마지막 증거는 심판에 대하여 아는 것으로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사탄을 세상 임금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탄의 역사는 두 가지로 외부적인 역사와 내부적인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사탄은 외부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사탄을 집주인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죄인이 사탄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면 먼저 집주인 되는 사탄을 결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인 사탄의 역사를 성령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러한 사탄과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 나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도 명확하잖아요. 예. 나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몰라요. 나는 날마다 이 세상의 집주인인 사탄과 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내부적인 심판은 성령 받기 전에 제 마음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서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만 성령을 받으니 사탄이 쫓겨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두려움과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이 자녀에게로부터 자녀에게 오는 것,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 없이 믿기에 나는 분명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너무 정확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안에 잠시 머물고 있고 우리도 우울할 수가 있어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있으니 나는 분명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라요. 예. 이제 저에게는 이 놀라운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 죄를 깊이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의 의가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선입관이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은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여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속적인 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사모해 보십시오. 성령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성령의 역사에 둔감하지도 마십시오. 그 성령을 기다려 보십시오.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받으면 또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제가 오늘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라.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결론까지 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두 번째 말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다르다. 다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미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안 계실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그 성령님을 놔두고 왔다 갔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멈춰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문득 이분이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인 거예요. 지난 몇 달 전에도 우리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그런 질문 받을 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떤 말인지를 알잖아요. 제가 그 청년한테, 그 형제한테 할 수 있었던 것이 머물러 있어요. 떨어지지 마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 아무리 어렵고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의심이 들고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다. 너가 그동안 너무 집을 왔다 들어왔다 하니까 너 스스로가 성령의 확신이 없는 것이지 성령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 놀랍게 우리는 성령 세례에서부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이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견디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